오늘 아모스 5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 여호와를 찾아라 산다, 여호와를 찾으면 살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지난 주 말씀 2장에서도 있었고 우상을 섬기며 온갖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징벌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고, 그러면 어떤 죄든지 사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또 그런 말씀 중에 한 말씀인데요, 오늘 첫째로 대지를 보면은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찾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뭘 버리고요? 우상을 버리고. 지금 교재에 악을 버리고인데 악이 아니고 우상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악에 속하지만 그 다음에 보면 또 다른 악이 나와요. 자, 이들이 어떻게 우상을 섬겼는가? 지금 4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5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니라. 이 베델이 최초에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 여로보암이 산당을 만든 곳이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야곱이가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고난을 감수하고 밧단 아람 삼촌네 집으로 가는 과정에서 길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타나셨어요. 네가 지금 형이 죽일까 봐 밧단 아람으로 삼촌네 집으로 가는데 너 그렇게 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서 열심을 내서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처량한 신세가 되고 밧단 아람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주겠다 하셔서 축복을 약속하신 장소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서 깨어나서 아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 하늘나라 가는 문이 있는 곳인데 내가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하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아주 좋은 장소라 그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 시대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솔로몬이가 노년에 우상 섬기고 르호보암 그 아들 르호보암이 또 악을 행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나누셨는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를 나눠줬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살상하고 북쪽 이스라엘을 세웠지만 그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아니 또 하나님 섬긴다고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고 또 예루살렘을 더 사모하고 유다 족속에게로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베델이라는 그 좋은 장소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그곳에서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가도 눈에 보이는 것은 없었는데 아이고 금송아지가 눈에 그냥 찬란하게 번쩍번쩍 빛나죠. 또 예루살렘까지 갈 것이 없이
가까운 데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됐죠. 그래가지고 거기 푹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지금 200~300년을 내려오면서 계속 베델에서 우상을 섬기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베델, 길가, 브엘세바 다 같은 그 우상 섬기는 그런 곳인데요. 지금 아모스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자 보세요. 베델에 가서 금송아지를 섬기는데 뭐라고 고성입니까? 이건 우상이다 그렇게 하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아침마다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열심입니까? 3일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신앙이냐 그거예요. 3일마다 11조 드리고 아침마다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누구한테요? 금송아지 우상한테. 그러면서 그건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했지만 맹신에다가 미신으로 나가는 겁니다. 길갈에 가서도 또 우상 섬기며 죄를 짓고 브엘사바에 가서도 또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짓고. 그래서 그 결과는 적군의 침략으로 지금 오늘 5절 보면은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사바라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혔겠고, 그렇게 계속 우상 섬기면은 적군의 침략으로 인해서 너희는 사로잡혀 간다. 또 베델도 비참하게 망하게 될 것이다.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상 섬기지 말고 베델로 가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도 계속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은 불같이, 지금 6절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너를 끌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상이 뭡니까? 실제로 우상을 섬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게 경례를 하고 섬기고. 여러분들이 혹시 보셨을 거예요. 어떤 교회는 태극기를 꼽아놓고는 거기다가 경례를 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일본 신 위패를 강단에다가 붙여놓고는 거기에다 절하고 오는 것이나 태극기에게 경례하고 하는 것이나 뭐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또 영적으로는 뭐가 우상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더 지배를 받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보다도 어떤 세상 정권의 지배를 받으면은 바로 세상 정권을 더 높인 것이고 그것을 섬기는 것이 돼서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 그거예요. 또 자기의 완고한 고집,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고 말씀은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간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러면서 그걸 따라가면 그것이 오늘날 현대판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5장을 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사울왕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니까 진멸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리려고 좋은 것으로 다 가져와 가지고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왜
왕으로 세워놓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그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가져왔냐?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 19절부터 읽어보시자고요.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에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자기 욕심에 의해서 탈취하는 일, 그래서 악을 행하는 일에 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요. 사울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선지자요, 뭐 그런 말씀 마시오. 내가 실로에서 여호와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지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거, 아이고 그거 다 죽이 없애면 불태워 없애면 뭐합니까?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완고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자기 고집대로 나가는 것.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왕도 다 진멸하고. 근데 왕과 좋은 것은 다 자기 욕심 채우려고 가져와 놓고 지금 하나님께서 악을 행한다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선지자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나는 이렇게 좋은 거 다 그냥 죽여버리면 뭐됩니까?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도 드리고 또 백성들도 좀 쓰고 그러면 일거삼득 아닙니까? 왜 이걸 다 죽여 없애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된 깨달음대로 고집을 부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사신 우상을 섬기는 거와 같다. 네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 여겨서 네가 바로 우상이 됐다. 그거의 네 생각이.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인본주의자들은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이 있었죠. 아이고 하나님 사랑하고 악법도 법이니까는 지켜야 된다. 그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된다를 누가 했다고 그랬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침략해서 악법으로 탈취해 가려고 하면서 그 소리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소크라테스가 그 말을 했다. 그러니까 지켜야 된다. 소크라테스가 설사 그 말을 했어도 소크라테스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말을 따라가야지 돼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 그거예요. 현대판 우상. 그래서 우리가 깎아 만들어 세운 우상은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지배를 받고 하나님보다 더 따라가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이 때로는 세상 정권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자기 자신일 수도 있어요. 지금 사울왕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건데도 자기는 고집을 부르는 거. 아이고 나도 하나님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희생제물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럽니까? 그러나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 죄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안 돼요. 깎아 만들어 세운 우상이 아니랄지라도 뭐가 우상이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지배를 받고 그걸 따라가는 것.
방역 수칙은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여기 들어오시면서 꼭 그 온도 체크하시고 거기에 밑에 손 넣으면은 소독약도 분무가 되니까 그것도 손으로 씻으시고, 보통 생활할 때 마스크도 철저히 쓰시고, 또 손 씻기 철저히 하시고, 잘 모르는 사람들 거기 만나지 말고 그런 모임에 가지 마시고 철저히 지켜야 돼요.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거, 이거를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그건 방역법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방역법 따라가면 뭐가 됩니까? 그게 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걸 더 귀하게 여기고 그걸 더 크게 여기고 그걸 따라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래야 산다, 그겁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 지금 6절이 그거 아닙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럼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을? 그러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섬겨야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보니까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하면 정의예요. 그런데 그걸 뭘로 여깁니까? 쓰리 쓴 쑥으로 여기고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로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다 공의인데 그걸 땅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을 쏟으시며 이를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천하 만물 생사화복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고 너희들 살고 죽는 거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해와 달과 별에 움직이는 거 바닷물 움직이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왜 우상을 섬기고 나가느냐, 그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은 망하게 된다, 그거예요. 망하게 된다. 자, 두 번째 대지로는 죄로 말미암아 불행하게 된다. 망하게 된다는 말을 좀 부드럽게 하느라고 불행하게 한다, 그렇게 지금 한 겁니다. 두 번째 대지가 9절에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강한 자가 어떤 강한 자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고집부리고 나가는 자.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는데도 그걸 거역하고 고집을 부리고 나가는 자, 그게 강한 자예요. 여기 그렇게 비유를 하신 거예요. 갑자기 패망이 이른다. 갑자기. 지금 5장 3절을 읽어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아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하나님 진짜 이상하다. 자기 백성들 1000명 나가는데 다 죽이고 900명 죽이고 100명만 남겨둔다는 거예요. 100명 나가는 데는 또 90명은 다 죽이고 10명만 남겨둔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는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피셔서
죄악을 저지른 자에게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이렇게 분노하셔서 징벌하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지금 제가 수없이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코로나19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노발대발하고 욕을 하고 별별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 그냥 우리가 그러려냐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에 주눅들어서는 안 돼요.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1000명이 나가는데 900명 죽이고 100명만 남기시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패망해야 한다. 사실은 코로나19도 우리 인간이 갑자기 패망하게 되는 지금 한 원인, 한 결과입니다. 결과. 누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벌벌 떨고 망하게 합니까? 좀 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면 노발대발하고 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오전에 말씀대로 어디 가서 믿는 척을 못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걸 믿고 오히려 감사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야지 됩니다. 또 우리라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라도 범죄하고 나가면은 갑자기 패망하게 돼요. 갑자기 돈도 다 없어지고 갑자기 건강하던 몸이 병이 들고 갑자기 죽기도 하고 갑자기 불행한 사건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이 있을 때에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대지로는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번째 대지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들 행한 죄를 보면은 10절에서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잘못한 것이니까 회개하라 그러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성문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직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망한다는 말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죄지면 망한다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1000명이 나가는데 900명은 죽이고 100명만 남기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히 말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힘없는 자를 발로 밟고 그에게서 부당한 세를 거두고 그 돈 가지고 자기는 다듬은 돌로 집을 짓고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꿨지만은 그 집에도 거주하지 못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못한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그 위에 있는 더북쪽에 있는 수리아 아수르 제국이 침략해가지고 언제 망했다고 그랬죠? 주전 721년경에 망했어요.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도다. 지금도 말씀 중심대로 현장 예배를 드리고 나가려고 하면은 욕하고 비웃는 거예요. 누가?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건 그렇다 치자고요. 믿는 사람, 그것도 목사라는 자들이, 인본주의로 나가는 자들이 이미 초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칼이나 흉기라고 한 목사들이 있어요. 그걸 지지하는 목사들이 있고.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의를 행하지 못해도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자 하면은 내가 연약해서 따라가지 못해도 뒤에서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자기도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해야지, 그걸 비난하고, 예, 그러잖아요. 의인을 학대하며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자, 정직하게 전하는 자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13절에 보니까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저도 이따간 그런 때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우리도 예배도 안 드리고 나도 이제 이 코로나19 때문에 뭐 그런 애 저런 애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듣는 성도들 마음도 편하고, 예?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 집에 가만히 계세요. 이런 때는 가만히 계시면 좋습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게 할까? 저도 갈등을 해요. 예?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거예요. 목사 자신도 복받을 일이 아니고 여러분도 복받을 일이 아니에요. 예? 이건 지금 이 당국이 방역법 자체를 잘못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부산 세계력교회 폐쇄시켰다가 지금 법적으로 해가지고는 교회 열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물론 방역 수칙을 잘못 지키면 안 돼요. 오늘 오전에 말씀했죠. 맹신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그러나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해주는 것이 정부권의 한 담당할 일이라고요. 왜? 이거 지금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코로나도 거두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오히려 그걸 자꾸 방해하니까 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14절부터 보면은 세 번째 대지로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라. 너희는 살려면 뭐라 했습니까? 14절에 선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선을 구하라.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선입니까? 악입니까? 선이죠. 자, 부자 청년이 찾아와가지고는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선하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선의 본체, 선의 근원, 선의 덩어리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건 모두 다 악한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찾아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고, 이것이 다 선에 속한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 2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9절.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읽어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그것이 고통이 될 줄 알아라. 그거예요. 네? 하나님을 버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늘과 땅에 모든 신령한 축복이 온다. 아, 그러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섬기는 것, 그것이 경외라고 했지 않습니까? 비록 세상 사람들은 욕하고 비웃은 날지라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천국 복락까지 예배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예배들이 신령한 축복을 내려주신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스리고 악한 날로 모함할 때, 욕할 때 그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을 구하고 악은 버리라는 거예요. 선을 구하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찾아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경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다 나에게 온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서 섬기면 그것이 선을 구하고 악을 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도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섬기면서도. 그러나 정말 코로나19에서 벗어나고 영육간에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버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 말하는 대로 함께 해주겠다. 15절에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가 성경 말씀이 선이고 하나님이 선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이 선입니다. 선을 구하고 악은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보호해 주시며 진노를 거두시며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